예, 먼저 새해 1월 1일 신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자, 아니 어저께 뭐 예배 준비하고 식사 준비하고 막 이러느라고 좀 바깥을 돌아다녀 봤는데요.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뭐 여기 작년이나 뭐 이런 때 보면 뭐 마지막 날 막 이러면 사람들 굉장히 많고 그랬는데 어저께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그렇게 들뜬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연말인데 이러나 하고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계엄이 있었죠. 탄핵이 있었죠. 참사 있었죠. 항공 무한 공항 참사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 딱 이게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이 슬픔과 위로의 때도 잘 지나가고 또 2025년도 새 한 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함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잘 지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요, 준비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원래 조금 더 읽어드리면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잡은 것은요, 우리 제가 그 왜 신년이 되면 그 전에 한 전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있는 주였나요? 제가 그 한 주를 좀 철야를 하면서 내년도 거를 좀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교회에서 한 일주일을 지냈어요. 지내면서 다 갑자기 좀 이런 우리 성도분들도 이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왜 준비가 필요하냐면요. 이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첫 번째가 깨어 있으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준비하라입니다. 깨어 준비하라라고 주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통해, 도둑 비유를 통해, 그리고 종의 비유를 통해, 또 신부의 비유를 통해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왜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그때가 갑자기 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때는 바로 어느 때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딱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어느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느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럼 이게 먼 미래의 준비만을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려움과 문제는 항상 준비 없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엄이 선포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무한 공항의 비행기 참사가 갑자기 일어날지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이런 어려움과 고난은 갑자기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어요. 사울과 그 다음에 다윗,
처음 1대 왕은 사울을 세웠고요. 2대 왕은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자, 근데 사울을 세우셨을 때는 가만히 보시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얼마 만에 왕으로 추대됐는지 아십니까? 10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다윗도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붓기 전에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그 왕좌에서 끌어내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이니까 다윗도 금방 왕위에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윗이 왕위에 오른 때는 몇 세입니까? 40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0몇 년 동안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왕좌에 오르기까지 10몇 년 동안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준비의 중요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기름 부음 받고 얼마 안 돼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 그럼 굉장히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왕좌에 앉아 있었던 사울 왕의 기록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항상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왕좌에서 쫓아낼까 하는 두려움이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위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도 불안하고 군사적 입지도 불안한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힘 있는 자들이 언제 자신을 그 자리에서 쫓아낼지 몰라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왕좌에 세워줬지만 이 은혜가 그에게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의 가문이 멸망하는 재앙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10대의 기름 부음을 받고 40세의 왕위에 오르는 10몇 년 동안 다윗은요, 20년이 넘는 세월이죠. 40세에 오르기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윗은 끊임없는 고통과 피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세월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고통과 고난의 세월,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의 삶의 모습이 점점 변하게 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의 꾀로서 그 어려움을 피해가던 다윗이 점점 누구만을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40세의 왕위에 올랐을 때 어렵게 올랐지만 그의 왕위는 어떻습니까? 중간에 왕좌를 잃을 뻔한 쿠데타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위는 견고하게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의 왕위가 대대로 자신의 자식들에게 물려주게 되는 왕조가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축복을 완전히 굳히는 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웠지만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준비된 자세로서 왕좌에 천천히 오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것과 된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것은요, 성경에서 한 번 더 드러납니다. 제가 하나 더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타락함을, 그 죄악상을 보시고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합니다. 근데 이 심판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먼저 알려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죠. 자, 아브라함이 이거를 딱 듣고서는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바로 뭐예요? 그곳에 살고 있는 자기의 조카 롯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그 땅에 조금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내가 그를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냅니다.
자, 근데 그 땅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숫자도 채우지 못하는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전에 누구에게 찾아가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갔잖아요. 그 다음에 롯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롯에게 딱 가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에게 경고를 한 거죠. 자, 근데 이 경고를 들었을 때 롯은요 어땠을까요? 준비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악함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저 그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자신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이 땅 멸할 거야 라고 말할 때 롯은 급작스러웠습니다. 자, 그러자 롯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뒤에 창세기 19장 15절에 보시면요, 롯은요 이것을 사위에게 말하고 사위에게 말했을 때 사위들이 농담으로 치자 롯도 안심을 합니다. 그러고서는 시간이 지납니다. 말씀해 보시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내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밤에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그 경고를 듣고 사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짐 싸자. 사위들이 농담하지 마세요 하자 롯이 안심하고 그 말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동틀 때까지, 저녁부터 동틀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자 천사들이 다시 나타나서 그를 재촉하죠. 그래도 롯이 지체하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그들을 성 밖에 둡니다. 이건 바로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롯은 어떻습니까? 그 근처의 성으로 피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재앙을 겪게 되죠. 롯은요 지체했던 이유가 바로 뭡니까? 마음속에 준비되지 않았던 거예요. 준비되지 않자 무엇이 걱정이 되고요, 아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삶의 풍족함의 아까움, 그런 여러 가지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가 닥쳐오자 그는 주저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롯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시면 롯은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도망갔던 성에서도 다시 도망갑니다. 산 깊은 곳에 올라가 굴에서 살면서 한평생을 두려움 가운데 떨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롯에게 구원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못했던 롯에겐 그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와 은혜가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근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도 근심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도록, 자비가 자비 될 수 있도록,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냥 깨어 있으면 됩니까? 24시간 깨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항상 기대할 수 있고요, 소망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항상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세상의 악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소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해야 합니까?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준비되지 못했던 롯은 은혜 속에서도 비참한 결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생각하심으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준비합니까?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준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14장 26절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은 26절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준비된 자로 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게 바로 뭐냐면요, 제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생 때는, 고등학교나 그런 때는 앞에 일어서서 책 읽는 것도 잘 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전도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첫 사역을 갔습니다. 첫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 대상이 꼬맹이들이면 좀 들떨 텐데 어른들이었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그날 설교 준비보다도 밤새 기도를 더 했어요. 그리고서는 선잠 막 얼굴 푸석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딱 앉았는데 찬양을 하는데도 너무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기도했습니다. 강대상 앞에 서기 전까지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상태였어요. 근데 강대상 앞에 딱 서자 갑자기 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런 표현이 맞나요? 무언가가 찌릿한 그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하면서 포근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간 제 마음에 고요와 평안함이 싹 임재하게 된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저의 마음을, 저의 안에 임재하여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듯이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요, 두려움도 이겨내고 불안함도 이겨내고 근심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마음속에 불안이 임할 때, 근심이 임할 때, 두려움이 임할 때 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다가오고 고통이 임할 때 사람들은요, 불안하고 근심 속에 걱정합니다. 성령님이 그 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함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 갑자기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도 두려움 없이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그냥 마음이 편해서만이 아니라
마음에 평안하면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항상 함께 하셨던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 문제 속에서 평안한 것은, 이 평안함이 임한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기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평안함이 끝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로 또 마음으로 또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항상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매일매일 삶의 매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축복을 축복으로, 구원을 구원으로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서 결국엔 어떻습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실 때 기쁨으로 그 잔치 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 한 해 가운데 이런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 한 해 가운데는요, 우리가 집중해서 볼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2025년도 한 해 가운데는요, 요 5개의 말씀으로만 저는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인가, 어떤 준비를 하기를 원하신가를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준비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어떠한 놀라운 성령님의 임재 속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같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신년 헌금 그 봉투에 감사한 것도 적으셨고, 2025년도 기대하고 소망하고 혹은 기도 제목 있으신 것 적으셨잖아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